오늘은 출애굽은 계속돼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은 계속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역사는 애굽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부흥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총애를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삶은 애굽 땅에서 요셉과 요셉의 하나님을 잘 알고 신뢰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부흥 역사를 이룬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출현하게 되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애굽 땅에서 요셉과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의 출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430년간 고난과 핍박을 받는 애굽의 종살이로 전락했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전락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더 이상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이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출애굽의 역사는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 역사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예배자들이 나와야 한다는 영적인 출애굽을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지 못하는 애굽의 종살이로 살게 되었을까요?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문화를 주인으로 삼는 삶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우상이라면 다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애굽 땅에서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우상 숭배를 주인으로 삼는 삶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기대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사는 삶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로 사는 삶은 육신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요셉의 삶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애굽 땅에서 자유도 없는 노예와 죄수로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요셉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요셉의 삶은 애굽 땅에서 항상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해야 하고 마음 놓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없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영적인 차원에서 애굽의 종으로 사는 삶과는 모든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것이 이런 삶의 증표입니다.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삶에 대한 타협의 손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풍요를 주는 애굽의 종으로서 사는 삶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했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사모했습니다. 결국 이런 요셉의 삶은 애굽 왕과 애굽 온 땅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의 삶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 공동체에 속한 성도라면 애굽에 속한 종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출애굽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삶이 애굽에 속한 종살이와 같은 삶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출애굽해야 합니다. 반드시 출애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출애굽을 위해 꼭 필요한 영적인 자격 조건이 있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은 이에 대한 교훈을 본문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탄식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출애굽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인하여 영적인 탄식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고 이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약속하심으로써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시온 공동체에 속한 백성들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서 출애굽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처럼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종살이에 속한 교회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애굽의 종살이에 속해 있으면서 영적인 문제의식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애굽의 종살이에 속한 삶을 살면서 그냥 평안하고 만족한 삶이라고,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다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애굽 종살이에 대한 탄식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 사역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기도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3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애굽의 종살이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0년에 일어난 독일 통일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독일 통일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진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한 교회에서 통일 독일을 위한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 독일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대하여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통일 독일을 위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통일 독일을 위한 기도 모임에 정치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오직 하나된 독일 통일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 시작되었고, 동독과 서독을 나누었던 베를린 장벽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독일 통일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모임에서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매주마다 모인 기도회가 독일 통일의 진정한 시작이었다라고 공공연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출애굽의 역사를 어떤 정치인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일방적 핵무장으로 무력을 과시하는 저 북한 정권의 독선과 만행을 어떤 유능한 정치가가 등장하면 이것을 해결하고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계의 정찰 국가를 자부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수십 번을 바뀌었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지나온 반세기 동안의 남북 분단의 역사가 계속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휴전선,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김씨 부자의 3대 세습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만이 남북의 문제, 남북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남북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탄식과 기도 소리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늘에 상달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 탄식하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나뉘어져 함께 탄식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분열된 탄식과 분열된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출애굽을 해야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애굽 종살이에 속한 가치와 사상을 쫓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거룩한 믿음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TV 여론조사만큼이나 똑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여론도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고 같은 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안 그렇습니다. 저에게 같은 편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속내를 저에게 밝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대선 후보 지지 여론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대선 후보 지지 여론도 TV 여론조사와 똑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뉘어진 분위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번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 나뉘어진 여론으로 인한 진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지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에 대한 평가도 항상 똑같이 지지했던 여론만큼 또 나뉘어집니다.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집니다. 양쪽 모두에게 잘했다는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지지하는 어떤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누가 되었을지라도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라면 애국 왕이 되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다 거기서 거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이 끊이지 않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는 성도라면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 왕이 누가 되어야 하는 문제로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만이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과 보내시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아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음성을 들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진 적이 없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점검되어져야 하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법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직접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으로 모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셨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꼭 집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직접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전도자 요나를 꼭 집어서 보내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를 위한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요나를 콕 집어서 보내심을 받게 하셨고, 이런 요나가 불순종함으로써 스올의 고통을 받고 나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항복을 하게 되었고 니느웨로 다시 갈 수 있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나, 네가 가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출애굽을 위한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내가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고 어떤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도망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역사 속에서 모세 시대와 같은 출애굽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출애굽 사역을 다 마칠 때까지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순종하는 모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이라면 모든 사역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출애굽의 부흥을 온전히 이루려면 이렇게 보내심을 받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삶에서 불순종했던 요나의 삶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불순종한 요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로서의 삶에서 경솔하게 행동했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수월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다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여 순종하는 자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는 사역으로 나아가게 될 두 분의 선교 훈련생을 세웠습니다. 두 분의 선교 훈련생이 일평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역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중보하고 함께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두 분의 보냄을 받는 사역에 일평생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두 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평생 함께 해 주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 분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영적인 자부심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영적 긴장감이 항상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는 두 분의 선교 훈련생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계속 중보하고 동역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모세가 이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 역사를 위해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사도행전이라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기록해낼 수 있었던 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일평생 붙잡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음성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성도의 삶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삶이기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질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세처럼 바울처럼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종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